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 성숙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신앙 성숙의 걸음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시험에 대한 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제자리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넘어지면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항상 어린 나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가진 유혹과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영혼을 훼손시키고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잘 이기며 어떤 유혹 속에도 어떤 시험 속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을 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교회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 가르친 말씀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수만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사도들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가치관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그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 내가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슨 이야기냐면 가치관이 새로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라,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육신적인 성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옛생활의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본성,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였을까? 왜 이렇게 말 많은 교회였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성숙한 자들에게 대한 것 같이 내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가치관의 변화 없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번 가치관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게 바로 뭐냐? 첫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이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제는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상에다 매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픈 그 친구에게 기적을 베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다시 걷게만 한다면 망가뜨린 지붕을 고치는 일질이면 별일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말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변증학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뇌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논쟁을 일으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울까? 아니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울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움직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먼저 어떻게 했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먼저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일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신령한 자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 대한 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나고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낮은 형제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한 자는 부자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는 믿음으로 의연한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부자는 그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낮아짐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원어를 보니까 타페이노세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낮은 신분, 영적 낮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설명했냐면요, 셀프 베이스먼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스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다, 나 자신의 근본을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근본이 뭡니까? 나의 근본, 내 근본은 죄인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내 근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페이노세이에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내 근본. 내 근본은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음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므로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된다,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서에서는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설물로 여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거, 버렸던 그거,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움켜쥐고 그걸 도로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버리게 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돈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남보다 똑똑한 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 학벌이 좋고 내 직장이 좋고 내 환경이 좋은 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자랑하고 겸손해진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물질 시험 받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최고의 가치, 그거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가장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배는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영혼에 신선한 쉼을 공급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영적인 막 소망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그 마르크스주의의 지배를 받은 나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를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모임이 열기 전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한 그들은 회의론자들이었고 사실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젖어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물리학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질문이 오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자 질문이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라비 목사님이 그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그들과 나라를 위해서 짧게 그 기도를 해도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막 주저하는 그런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커다란 그 식장에는 갑자기 맑은 침묵의 고요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누군가가 높은 현존이 그곳에 계심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사님을 안으면서 그냥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이 라비 목사님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그냥 이 식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로비에서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예수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큰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막 감격적인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감동적인 거, 막 그런 걸 밤새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런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곳에서의 모임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고, 예배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항상 내가 감동적인 인생으로 감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복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잘 참고 견뎌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의 개념을 항상 세상적인 거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재물, 건강, 명예, 권력, 출세 뭐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재물을 복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재물은 손 안에 움켜진 모래알과도 같아요. 모래알을 꽉 움켜줘 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움켜줬는데요, 있을 것 같은데 다 새어나가요. 재물이 이래요. 움켜주면 움켜질수록 내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작은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그 독일 경월에 보면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 믿음을 잃는 것은 영혼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건강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해요? 건강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돈과 가정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이 더 소중하죠. 돈과 여러분의 믿음 뭐 중요합니까?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가장 값어치가 작은 것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1편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말씀에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명예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돈 그러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동방의 최고의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멸시당하고 병까지 되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 복의 개념을 바꾼 겁니다. 이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그는요, 욥기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하는 이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재물이, 건강이, 명예가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욥기서 42장에 가서는요, 그가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걸 그가 고백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는 신앙생활,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요.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느냐,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내 신앙을 지켰느냐,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시험의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뒤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을 받잖아요. 그가 100세에 난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시험을 잘 견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큰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상급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받는 그런 복,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참된 복은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잘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복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내가 신앙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시험하면은 참 생각나는 은혜로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우리 서원준 목사님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부르시고 가사를 잘 한번 보면서 이 속에 나타난 시험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참 은혜로운 그런 가사지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이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가치관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리고 내가 성숙의 걸음을 걷는 길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이제 바다에서 장엄한 일출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그가 바다에서 이제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는 런던에서 내려온 상인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을 물들이면서 수평선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황금색 햇살이 잔잔한 그 바다의 잔물결에 부딪혀서 수천 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물결이 짠짠짠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블레이크가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건 마치 금조각 같군요. 내 눈에는 1파운드 금화로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블레이크가 말합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철썩거리는 저 파도 소리는 무수한 천사들이 거룩 전능하신 주여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똑같은 지구 위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수천 개로 갈라진 햇살의 파편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1파운드 금화로 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은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영적인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영적인 일이 항상 우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가졌던 그 가치관에서 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매 순간마다 찬양 있고 감격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